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절밖에 안 되니까 5절이네요. 5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야곱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한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야곱은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는 제가 싫어하는 축에 속하는 인물이기도 하면서 또 싫어하면서도 또 가장 공감되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다들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이 야곱의 얘기를 오늘 전하고자 하냐면요, 2024년에 10개월간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무사히 지나오며 벌써 가을이 되었고요. 가을, 사실 날씨만 보면, 습도만 보면 가을인지 여름 끝자락인지 잘 분간이 안 가기도 하지만요, 이제 2024년은 겨우 2개월이 남은 한 해간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추수의 시점인데, 이때쯤 저희 사역자들은요, 내년 2025년에 사역을 미리 구상해야 하거든요. 곧 지금껏 나온 길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내다보기도 해야 하는 굉장히 기묘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한 해간의 결산과 내년의 예산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신뢰, 이 두 메시지가 동시에 어우러지는 말씀을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야곱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이 두 메시지를 하나로 어울러서 전하려다 보니 뭔가 짜장면도 짬뽕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짬짜면 같은 말씀이 될까 싶어서 염려도 좀 되지만요, 그럼에도 2024년의 결산과 2025년의 예산,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길 바라며 그 소망 갖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약속하고 넘어가죠. 약속해줘.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은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주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황들에서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왜 제가 야곱을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공감하는지 그 세 가지의 측면이 드러나는데요, 이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그 첫 번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은요, 자신의 가족들과 노비들과 가축의 떼를 인도하여 수십 년 만에 바단 아람에서 자신의 고향 땅인 가나안을 향해 돌아오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야곱은 자신의 삼촌 라반과 재산권 분쟁에 문제가 있었고,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31장 3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돌아가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곧 야곱과 삼촌 사이의 재산권 분쟁의 문제와 하나님의 보내심, 이 두 가지의 상황이 겹쳐져서 야곱은 귀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야곱이 젊었을 때의 일인데, 원체 유명한 사건이라 간단히만 언급하자면, 야곱은 젊었을 때 자신의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또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형 에서에게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요, 고대 중동에서는 장자권을 가진 장자가 가문의 재산 3분의 1을 물려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요, 또 그 장자가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받아 그 축복으로 자신이 물려받은 가문의 재산들을 더욱더 증식시켜야 했습니다.
곧 장자권과 장자가 받는 축복은요, 한 가문의 재산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 두 가지를 다 형 에서로부터 빼앗았던 것이죠. 그것도 속여서 말입니다. 자, 그러자 에서는 분노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나서 도피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자, 그리고 그 도피의 시작,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나서 야곱은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제가 야곱이란 이 인물을 싫어하면서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측면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설명들을 보면요, 이 상황들을 보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심지어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음에도 말이죠, 참 변함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에 고향을 떠날 때도 형 에서와의 재산권 다툼으로 떠나야 했던 야곱인데, 지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상황도 삼촌 라반과의 재산권 다툼으로 인한 것이니,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이 야곱은 나쁜 의미로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제가 야곱을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공감하는 그 측면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이 변화의 계기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의 성장의 계기가 되는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성도들의 등장을 당연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수십 년간 함께 동행하고도 나쁜 쪽으로 변함이 없는 야곱이라니 말이죠. 심지어 이런 인물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니 말이죠. 이런 야곱은 저의 소망과는 반대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제 입장으로서는 마냥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이러한 야곱에게 공감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이 사실 오늘 나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여전히 오늘도 과거의 죄성에 우리의 발목을 붙들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지니고 있었던 나의 죄인된 본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여 왔음에도 여전히 뿌리가 뽑히지 않아서 다시 오늘날에도 예전의 문제들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를 구제불능이라 낙인 찍으면서 극히 실망할 만큼 말입니다. 곧 싫지만 동시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그 나쁜 쪽으로의 변치 않음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요, 변함없기에 싫지만 공감되는 인물로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 방금 설명드렸듯 야곱은 참 변치 않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요,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분노함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지막 모습으로만 형 에서를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변치 않았던 이 야곱은요, 자신의 형도 그 수십 년간 변치 않을 사람으로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 좁은 사람이 남도 속 좁게 평가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어떻게든 형 에서와의 관계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자, 이에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 야곱은 먼저 자신의 수하들을 보내어 자신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수하들의 그 전원이 매우 불안한 내용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수하 400명을 이끌고서 자신을 향해 나아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더욱이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그 미래를 두려워함으로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요. 9절에서 12절의 이 요약된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자기에게 주신 약속들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디 그 약속들을 지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길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으로 보이다시피 야곱의 이 기도는요, 내용상으로 보여지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언약을 붙드는 매우 신실한 기도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야곱의 이 기도가 실상 말뿐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오직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건만,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이전 7절과 8절의 상황을 보면요, 야곱은 이미 기도를 하기 이전 자신이 이끄는 무리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몰고 와 한 떼를 친다면 남은 한 떼만이라도 도망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곧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경우를 미리 가정하고 있기에 도망칠 준비를 먼저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일이 틀어질 것을 대비하여서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앞서부터 설명했지만 야곱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곧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를 한 그 이후에도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야곱은 형 에서에게 400여 마리의 가축을 세 떼로 나누고 서로 떨어뜨려서 차례차례 예물로서 보냅니다. 형 에서가 가축의 예물을 한 떼, 두 떼, 세 떼 그렇게 차례차례 나눠받도록 함으로써 그 과정 동안 에서의 화를 차츰차츰 가라앉혀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실상 하나님을 의지함이 전혀 없는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야곱을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두 번째 측면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 이에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인생을 세워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고집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름은 성도이지만 때로는 간절한 기도도 드린다지만 실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전혀 없는 야곱 같은 모습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이죠. 이에 제 입장으로는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공감이 되는 것은요, 야곱의 이 모습이 역시나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함을 알지만 이에 약속을 붙들고 때로는 간곡히 도움을 구하며 간구도 하지만 정작 실제의 삶에서는 위기에 처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가 드렸던 기도는 다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리가 너무 좁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만 홀로 서 있는 모습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에 내가 꼴보기 싫을 만큼 말이죠. 참 아쉽게도 우리는 야곱의 모습이 공감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인데요. 여러분, 방금 설명했던 야곱은요, 자신만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야곱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자, 왜냐하면 에서의 마음이 풀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불안감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 불안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불어났을 때 결국 야곱은요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요 자신의 가족들과 노비들과 가축의 떼를 인도하는 우두머리로서, 그리고 가장이 된 자로서 그 무리의 가장 앞에서 나아가며 인도해야만 하지만, 그래야만 마땅하지만 매우 비겁하게도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야복 강가를 건너도록 합니다. 정작 야곱 자신은요 가장 뒤로 홀로 빠져서 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야곱 자기 자신을 집어삼켜 먹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의지하던 자의 비참한 무너짐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안타깝지만 이렇게 무너져버린 야곱의 이 모습이 말이죠, 역시나 낯설지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짜증나게 공감이 됩니다. 곧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담대히 가지 못하고 뒤로 숨어버린 이 야곱의 모습이 역시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공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 매 주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 가라고 하시는 그 인생의 길들을 권고받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아직 만나지도 않은 그 미래의 에서를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고난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그 두려움에 집어삼켜져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단 한 발짝도 제대로 내딛지 못한 채 숨어 주저앉아 버렸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미래를 향한 두려움에 방문도 열지 못하고 골방에 처박혀 봤던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과거 있는 남자입니다. 과거가 있어요. 이에 너무나도 싫지만 공감이 갑니다.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장 뒤에 홀로 처박힌 그 야곱이 말이죠.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야곱이 싫은가 봐요. 본래 나와 똑같은 단점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를 보면 그 존재가 안쓰럽던지 더 싫던지 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흉측함을 비춰보는 거울 같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가는 이 야곱이란 인물이 싫지만 공감 갈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참 변함없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만 의지한다는 점에서, 결국 두려움에 집어삼켜져 무너진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나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비쳐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제가 야곱의 이런 못난 점들을 짚어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니까 기운이 쭉 빠지거나 기분이 안 좋아지신 분들 계신가요? 손 한 번만. 뭔가 가라앉은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야곱을 도구로 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주눅들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더 직설적으로 야곱이 바로 나라는 것, 야곱이 나라는 것을 먼저 새겨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 어두운 면들을 끌어내서 동질화시킨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야곱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큰 감사와 담대한 신뢰의 이야기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요, 당신이 동행하시고 당신이 보내시는 그 길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이 무너져버린 그 광경을 도무지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함이 넘치시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은 야곱의 그 길에 직접 나타나서 개입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로 인해 이 야곱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야기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그 개입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어지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주제 본문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24절에서 28절의 상황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홀로 숨어버린 야곱의 길에 직접 나타나사 개입하고자 하셨고, 이에 사람의 모습으로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뜬금없는 요상한 방법으로 개입하시게 됩니다. 바로 앞뒤 설명 없이 야곱과 밤새도록, 잘 알다시피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씨름. 여러분, 대체 왜일까요? 아마도 야곱이 너무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 믿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그것을 꺾어버리고자, 그런 야곱을 혼내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아우, 꼴 보기 싫어, 네가 뭘 잘났다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사니, 고집 좀 꺾어라, 그렇게 혼내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야곱을 혼내시고자 했다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상한 갈대를 꺾는 분이 아니라고 알려주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 씨름이 야곱을 소생시킬 수 있는 무언가의 중요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처참한 상황이었음에도 굳이 씨름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 의도가요, 분명 그러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하나님과 야곱의 이 씨름에는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부러 이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부러 이기지 않으세요. 설명드리자면요, 여러분, 26절 말씀에서 드러나게 야곱은 자기와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정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즉 내가 이 위기의 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과 씨름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는 자로서,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로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상대방을 나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결코 놓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간절한 심정의 야곱과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5절 말씀, 날이 새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단 일격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죽기 살기로 사력을 다해서 씨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야곱을 강하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곧 환도뼈를 일격에 부러뜨리실 정도로, 이 환도뼈는 온몸의 뼈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큰 뼈인데 그러한 뼈를 일격에 부러뜨리실 정도로 야곱을 강하게 다룰 힘이 충분히 있으신 그분이지만, 죽기 살기로 자신을 붙드는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는 10이라는 힘을 써야 되는데 씨름을 하는 내내 겨우 1 정도의 힘만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 오직 그의 환도뼈 하나만 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안의 그 이기지 않으시는 씨름을 통해 야곱에게 무언가를 온몸으로 경험시키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야곱을 보호하고자 하신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자 하신다는 의도. 내가 밤새 씨름하는 동안 충분히 너를 이길 수도 죽일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오히려 너를 보호하고자 하였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기도했을 그 당시 약속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32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 너를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의지를 야곱에게 온 몸으로 경험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27절과 28절 말씀,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은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야곱이 어떤 자인지를 너무나도 잘 요약해주는 이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장자로 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아야코프, 야곱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날 때부터 그 본성이 타인과 경쟁하는 죄인인 것이죠. 자신의 죄인된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실상 매우 흉측한 자인 것입니다. 변함없이 여전한 죄성을 드러내고 자신만 의지하다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향해 기도는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자리를 허용하지 않는 자가 죄인 야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28절 말씀에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본래 문자적 의미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런데 본문 28절에서는 이는 네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또 다른 의미를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문자적 의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지, 새 이름을 주신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자면요, 여러분,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기지 않으심으로 인해, 곧 하나님의 저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씨름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껏 살아온 그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만 이겨왔던 것이 아닙니다. 자, 한 대표적인 실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초반부에서 잠시 언급하였다시피 야곱은 삼촌 라반과의 재산권 다툼으로 인해 떠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처음은 떠나왔다기보다는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온 것이었고, 삼촌 라반은요, 그런 야곱을 해하고자, 곧 죽이고자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뒤쫓았습니다. 자,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뒤따라잡기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고,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야곱이 잘못한 점이 있을지라도 너는 야곱을 결코 해하지 말고, 너는 곧 야곱에게 이기지 말고 져줘야 한다고 미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삼촌 라반 역시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바로 야곱이 지금껏 걸어왔던 인생 길이었죠. 곧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살아왔기에 이겨왔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지 이름처럼 얍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겨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시고 또 사람들을 야곱에게 져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이긴 자로서 지금까지의 인생길을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겨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곧 이스라엘이라는 앞으로 쓰여질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쓰여질 이름. 여러분,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지금껏 너를 다스려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앞으로도 너를 이스라엘 할 것이다. 즉, 야곱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다스림으로 인해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 의미를요, 야곱은 충분히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30절 말씀에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낱 죄인일 뿐인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그 사상이 나타납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을 하였던 자기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저주심으로 인해 살았음을, 그 보호하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앞으로도 그렇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새 이름은 당장 죽게 될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새 이름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자의 미래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죠. 당장 죽게 될 자에게 왜 새 이름을 주시겠습니까? 곧 하나님은 앞으로도 야곱을 이스라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 이름을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훤히 드러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지를 깨달은 야곱이 과연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자, 이어지는 상황 창세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나약한 순간에 처해 있고 심지어 부러진 환도뼈로 인해 심히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형 에서를 마주하러 나아갑니다. 아마도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부러진 환도뼈의 고통이 온몸을 울렸겠죠.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 그 걸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 환도뼈의 고통이 지금 야곱에게는요, 오히려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환도뼈의 고통은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였음에도 죽지 않고 보호받았던 그 사건으로 인해 얻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환도뼈의 고통은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자가 바로 나라는 보증,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을 자가 바로 나라는 보증, 그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부러진 환도뼈의 고통이 오히려 야곱의 걸음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보다시피 무리의 가장 앞에서 나아갑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가장 뒤에 숨었던 그 야곱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을 앞에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깨달은 그 야곱은 지금 나약하디 나약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되려 부러진 환도뼈의 고통을 보증 삼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담대히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이, 자, 그렇게 나오는 야곱을 맞이한 형 에서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내리 속에서 항상 변함없이 심히 두려운 사람이었던 에서는 자신에게 나아온 그 야곱을 향해 지금 놀랍게도 져주고 있습니다. 과거 야곱을 죽이고자 분노했던 그 에서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했었지만 실제로 만난 에서는 그 수십 년의 세월간 야곱에게 져주는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에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나이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져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과거에 이어서 여전히 변함없이 야곱은 하나님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요. 자, 그리고 더하여서 이것은 사람들마다의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애초에 에서가 이끌고 왔던 그 400명의 수하들도요, 야곱을 해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창세기 33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에서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자, 이것은 야곱이 이끌고 나온 그 엄청난 양의 가축들과 짐을 나눠지고 같이 이동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에서는 애초부터 야곱을 이미 용서한 상태였고
오히려 자신의 수하들과 함께 야곱을 돕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해석을 지지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해석가 훗날 창세기 36장에서 야곱과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이 비좁아지자 자신이 살던 터전을 동생에게 내어주며 떠나거든요. 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면서 빼낸 것이 아니라 굴러온 돌에게 박힌 돌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온유하게 변한 에서입니까?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에서에게 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섭리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야곱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수십 년간 에서에게도 역사하심으로써 야곱을 온유하게 맞아들일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야곱이 나아오게 될 에서라는 길을 위험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로 예비해 두신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그 야곱 이야기의 전체인데요. 여기까지 이르러서야 드디어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와 담대한 신뢰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앞서부터 계속 말하였지만 이 야곱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 그 길에서 감사와 담대한 신뢰로 반응해야만 마땅한 것이죠. 아멘. 이 반응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부터 말했지만요, 우리는 날 때부터의 본성이 야곱 같은 자입니다. 어느 한날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까지 동행해 왔지만 그 인생길 위에서 서 있는 나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 죄성의 모습들이 아직도 많아서 한스럽고 고집스럽게 나 자신만 의지하고 선 나의 신앙 없는 모습들이 징그럽고 때로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던 두려움에 완전히 주저앉기도 해보았던 겁쟁이 같이 그런 야곱 같은 존재가 바로 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곱을 심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죠. 같으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셨고 여지껏 당신이 보내신 이 신앙의 길로 지금까지 우리를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길을 막아서는 것들이 나를 향해 이기지 못하게 하심으로, 또한 나를 보호하시려는 당신의 저주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나온 길들은요, 결코 내가 야곱같이 약삭빠른 자여서 올 수 있었던 길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어서 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나는 저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꾸역꾸역 승리하며 지금까지의 길을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요, 이 길의 가운데까지 야곱이었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분의 저주심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 및 사람을 겨루어 이긴 자로서 지금 여기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의 그 야곱인 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역시도 하나님을 담대히 신뢰하셔야만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요, 야곱을 위해 야곱의 심히 두려운 미래였던 에서를 수십 년간 변화시키며 미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의 야곱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두려운 미래도 다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나에게도 부러진 한도뼈의 보증이 있기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부러진 한도뼈의 보증이 나에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보증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야곱을 말입니다. 야곱은 본래대로라면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죄인이니까요.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죽어야만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죄인인 야곱이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심을, 그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왜 야곱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예외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왜냐하면 야곱을 대면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고자, 곧 야곱에게 져주시고자 야곱을 대신할 다른 것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대신할 다른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한도뼈입니다. 야곱의 한도뼈가 죄인인 야곱 대신 하나님의 치심을 대신 다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러진 한도뼈는 야곱에게 에서를 향해 담대히 걸어 나아갈 보증이 되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그 한도뼈의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대체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를 대신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동행함에도 그 길에서 죽지 않고 보호받게 하고자,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져주고자 나 대신 치셔야 했던 한도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의 보증 이 자리에 모두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야곱임에도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아멘. 곧 지금까지 다스리신 그대로 변함없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을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곱이 에서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신뢰로 미래의 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앞으로 맞이할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 길을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담대한 신뢰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온유한 에서를 만났듯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배하신 우리의 복된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영원한 하늘로 연결되는 길이겠죠. 하나님은 야곱인 우리를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다스리시며 예비하신 그 영화로운 미래를 반드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증을 주셨으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매를 다 맞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며 지금까지의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으로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로서 담대히 신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오늘 말씀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